오늘 말씀은 내가 보는 십자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거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이라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거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칫 십자가를 도구화하는 것이요,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주술적으로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외식과 거칠에 빠져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기복주의와 무속신앙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오늘 진짜 십자가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서서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추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니네. 이런 것은 여러분 오히려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 인본주의의 인생을 참인 줄 알고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란 강력한 빛이 비추게 된다면 다 눈이 멀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율법의 역할이요, 우리 죄인을 오롯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으로 제사 드리게 하고 또 짐승을 잡아 열심히 제사 드리게 하지만 이 제물이 어린 양 예수가 되고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감추었던 십자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이 점진적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도달하는데 반드시 인간은 율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도구, 수단으로서의 십자가로 봅니다. 그러나 이 도구, 수단으로서의 십자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도구로서의 십자가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거기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역사 안에서 예수가 갈보리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내가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나라는 복음을 깨닫고 누구나 갈보리의 예수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독생자 예수가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적인 믿음을 맨 처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죄사함을 믿고 거듭남을 믿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엉뚱한 가르침, 다른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을 더 강조하는 구원파, 그리고 예수의 유월절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들은 어떤 한 곳에 꽂혀서 거기에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만이 오로지 진리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묵시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활한 예수에게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복음이 가장 소중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십자가 복음에만 고착되어 있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복주의, 무속신앙, 신비주의, 번영신앙, 그리고 고지론에 빠져있는 자들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의 연속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자부심이 우리 모두를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도 십자가 복음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면서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자부심,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깨달음이, 오늘의 이 나의 깨달음이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떤 신념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에 깨달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진리가 되어 있다 하면서 여러분 도인이 된 선생들이 참 많이도 있는 줄 압니다. 저도 한때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십자가 복음이란 울타리에 갇혀서 남들은 다 보는 것을 나만 못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성경의 전체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 도구란 프리즘으로 모든 성경을 재해석하는 오류에 너무 쉽게 빠져서 성경을 편협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 복음은 위대하며 모든 성경을 십자가의 완성된 복음 안에서 봐야 성경이 제대로 풀린다는 깨달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십자가가 단지 도구적인 역사에 갇힌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거기까지 총망라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가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물론 모든 계시가 비밀로 봉인되어 있다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십자가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 예수 죽인 형틀인가? 아니면 예수 죽으심 자체인가? 부활은 제외되어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활을 도외시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있는데 뭔 또 부활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폄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물론 이 구절을 또 그 해석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도구화하고 시간 속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의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실 그것까지 인간은 비로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런 깨달음이 이때 비로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십자가가 전부였다면, 예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아직 나를 만지면 안 된다. 나를 붙들면 안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활 논쟁이 벌어지죠. 우리 복사무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 부활 논쟁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무익한 변론은 내가 믿는 복음이 더 우월하다고 논쟁하지만, 유익한 토론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토론은 아주 유익한 토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끝없는 변론을 피하되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서로 배우는 유익한 토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토론을 통해서 이겼다고 그 사람이 진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 안에 있는 역사적인 십자가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못 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경의 계시가 열리게 된 것, 이것은 도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내주가 이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매우 중요하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떼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험이라 하면 십자가만 따로 뚝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일련의 계시가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필두로 한 세트처럼 구원의 여정이 전개되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안을 보는 자와 밖에서 겉만 보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기호처럼 그 문에 새겨져 있는 형상으로만 보는 자와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말하는 자는 천지 차이가 아닙니까? 겉에서 보이는 십자가만 보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치면서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의 수단으로 십자가를 쓰기에 급급하지 않겠어요? 결국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십자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십자가와 부활 등은 따로 떨어져 각계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당기면 주르륵 거기에 부활, 승천, 승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이를 분리시켜서 십자가의 탁월성과 우월성만을 더 강조하려 드느냐? 이겁니다. 그때 난 십자가를 그냥 도구화한 것이에요. 거기서 나의 생각은 더 이상 부활의 복음으로 넘어가기 싫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소유하지 못한 십자가 복음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것은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망 큰 부활이 소중하고 이제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논쟁이 한바탕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추구하다 보면 언제나 한 번씩 직면하게 되는 것이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연 십자가가 더 중요한가? 부활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이 포함된 진리 자체가 전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지는 그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참 많이도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은 나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십자가에 집중할 때는 이 앞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바울도 십자가만 알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시간적인 수순으로 보면 부활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활 복음도 얼마나 여러분 단편적인 성경관인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가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십자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그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야 한다.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결국 그날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십자가도 예수도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 하면 십자가만 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포함된 그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언약 성취가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거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의 내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능하게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 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 in Christ, 이 그리스도의 내주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속에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게 되고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십자가를 부활과 구분하여 이것에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부활과 십자가를 분리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스스로 복음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구원을 얻는 우리가 예수 부활, 즉 사르심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십자가가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인 측면이죠.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부활, 나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영생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였다면 십자가로 내게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확증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넌 버리운 자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는 부활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아니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아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